영혼 구원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영적 고지를 점령합시다.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깃감리교회 이은숙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21년 동안 7만 명을 전도했대요. 근데 이 7만 명이 그냥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고 등록한 사람. 등록한 사람만 7만 명. 주는 교회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사실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갖고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건강하게 낫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21년 동안 7만 명을 교회에다 이렇게 등록을 시켜요. 지금은 58세인가 50대 후반 됐어요, 현재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진행을 갖다 하다가 97년도인가 한 2년 쉬었대요. 그래서 한 2년 이렇게 쉬는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몸이 좀 통증이 와갖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췌장암 말기가 됐습니다. 이 췌장암은 아마 암 중에 제일 어려운 암이 우리 친구 고현재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췌장암이 걸려서 병원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인가 저희가 찾아갔는데 며칠 전에 가봤더니 눈도 못 떠요. 7개월 됐는데 눈도 못 뜨고 우리가 찾아가 기도해 주겠다 하니까 입술로 그래요. 소리가 안 나와요. 고맙다고 그냥 입술만. 그래서 이 췌장암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통증이 느껴지면 말기래. 그래서 가면 이미 끝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제 언도를 받습니다. 치료 안 하면 3개월이고 항암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 10개월이래. 근데 고생하면서 머리 다 빠지고 약물 중독 이렇게 하니까 고생하면서 하는데 10개월이래. 그 사모님이 지금 7개월 됐는데 스티븐 잡스인가요? 그분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죠. 이게 췌장암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천일 작정을 했대. 역시 이분도 뭐 마찬가지 이제 선고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천일 작정을 하고 이분을 아는 사람들도 엄청 같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어쨌든 그렇게 천일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그리고 덧나지도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다 3개월 아니면 치료를 해도 10개월이라 하는데 이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나갖고 더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거의 5일 동안 일주일에 거의 5일을 하루에 6시간씩 아침에 2시간 오후에 4시간 1년에 전도비로 뭐든지 사갖고 다니면서 주면서 전도하시는데 전도비를 1년에 드는 게 3천에서 4천만 원. 그래서 뒤에서 뒷바라지 하면서 돈 대주는 사람이 60명이나 돼요. 그분이 하도 전도를 많이 해서 등록을 시키니까 난 전도 못하니까 돈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60명이 돼서 1년에 3천에서 4천만 원을 그렇게 써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평안 주시고 임마누엘 늘 함께 하시고 나중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눠줘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면 왜 복을 또 주겠다고 하느냐.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니까 복을 얹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최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인간 의사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내는 건 최고로 치는데, 이미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낸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고귀한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정말 최고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복을 얹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영혼 구원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이런 복을 누리고 살려면 축복의 씨를 뿌려야 돼.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라고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단, 이거 수만 배를 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납니다.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요? 영혼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1년에 28일이 있는 달은 어느 달이? 1년 내내 다 있어요. 2월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고정관념이. 우리 머릿속에 딱 생각해. 1년에 28일 있는 달, 2월달. 무슨 2월달이요? 1월달부터 12월까지 28일 다 있어요. 전도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고정관념이. 자, 오른손 드시고.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할렐루야! 좀 관념을 바꿔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같이 하다 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영혼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잉태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할 일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인도할 것이냐. 그래서 가능하면 3명 이상. 왜냐니까 1명 정하면은 그 1명 돌아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3명, 4명, 5명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열면 돌아오니까 몇 명씩 이렇게 정하는 거. 이게 잉태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 잉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잉태를 해야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그 사람 전도 못해도요, 잉태해서 적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8주 동안 계속 기도해 준다니까요. 이게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해갖고 계속 기도해 주니까 적어내는 거예요. 적어내야 내가 관심도 갖고, 적어내야 내가 그 사람의 선물도 갖다 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적으면요, 기도도 안 하고 무관심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잉태를 시작하는 거지. 우리 옆 사람은 이번엔 다 같이 동참합시다. 네.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다 인도하는 게 아니. 이번에 안 되면 내년 또 있어요. 후년 또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하는 거죠. 왜냐? 언제 하나님이 그를 불러줄지 모르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맡겨놓고 우리는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듯. 그 다음에 극진한 사랑을 베푸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선물도 주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물은 우리가 못 줍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한 500명씩 작정하는데 10,000원짜리만 해도 한 번에 500만 원씩 들어가야 돼.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저렴한 걸로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필요한 것들 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주는 것만 갖다 주지 말고 자기도 좀 이렇게 준비해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조금 밟아야 돼. 그 다음에 좋은 간증을 많이 들려주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거, 또 우리 주는교회 좋은 점들,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러 성도님들 뭐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면 쭉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고,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그분을 잘 아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전도한 사람밖에. 그 사람이 데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아니 성경 찾는 법, 또 예배 드리는 법, 기도하는 법, 간단한 그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를 전도하며 살아가도록. 왜냐하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불신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불신 친구가 거의 없어요. 다 믿는 사람 친구밖에 없어요. 자, 옆 사람한테 불신 친구 좀 사깁시다. 네, 사귀셔야 돼. 괜히 주일날 같이 놀러 가려고 사귀면 안 되고, 네?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안 사귀어도 많아.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은혜 받으면 제일 잘 데려오는 거예요. 안 사귀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해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의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 동참하셔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계속 전도하면 영혼을 만나고 안 하면 못 만난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내가 동참하는 거지. 동참하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훌러 신학교에 맥가브란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성도들을 세 부류로 평가를 했어요. 첫째 부류는 깨어있는 성도다, 10%래. 둘째 부류는 졸고 있는 성도다, 80%래. 셋째 부류는 잠자는 성도다, 10%래. 합쳐서 100%가 돼. 자, 옆 사람한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성도입니까? 네. 깨어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근데 이 맥가브런 교수는 뭐라고 말했냐니까, 목회자는 깨어있는 10%와 열심히 같이 일해 나가면 된대. 그리고 맨 뒤에 잠든 성도들은 절대 깨우지 말래. 그냥 자기 내버려두래. 그 강제로 깨우면 그냥 신경질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지럽게 하니까 가만 놔두고, 중요한 건 80%래. 이 졸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깨우기만 하면 10%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초점을 두고 열심히 깨워서 같이 이렇게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10% 안에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성도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전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조는 자리에서 이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하는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얹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 복을 주시니까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가 영적인 복이, 빌립보 4장 19절 앞부분 다 같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아멘.
오늘 이 19절 20절의 내용은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선교하고 다녔어요. 교회를 갖다가 수십 군데를 세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뒷바라지 한 교회가 몇 개 안 돼. 근데 최고로 많이 한 교회가 오늘 빌립보 교회. 그래서 처음에 마게도냐 떠날 때도 돕고, 데살로니가 있을 땐 2번이나 도와주고, 로마에 있을 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뒷바라지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축복하는 게 이 19절 20절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있을 것을 풍성히 채우실 것이라고 해가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복 주실 것을 지금 기도하는, 편지를 써보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복의 근원이,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래요. 그럼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요. 어떤 사람은 뭐 기복신앙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육신적으로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복받을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복만 바라고 나가니까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 그러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 그러면 이건 당연한 일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주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그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대. 영혼 구원하는 전도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으므로 영적인 축복이 따르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영혼 구원하면서 영적인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영광스러운 복이 뭘까? 이 영적인 복이 뭘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해진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2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CCC 그 대학생들 가르치는데 중학생이 나 혼자 끼었어요. 거기 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느냐? 우리 집에서 2시간은 걸어가야 돼. 저는 남양주 미금시 가운동에 살고, 이 CCC 훈련은 저 구리시 지금 거기 뭐 딸기원이라 그래요. 그 망우리 꼭대기인데 넘자마자 거기가 딸기원이, 그 꼭대기 거기 교회에서 했어요.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차도 못 타고, 그걸 갖다가 차관 걸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참석을 하고 CCC 그 사형리 달달달달 외우고 같이 전도 나가고 막 이랬더니 나중에 그 중에서 리더를 뽑습니다. 엑스폴로 74 때 가르칠 리더를 뽑는데, 그 중에 중학생, 제가 1년 동안 배웠는데 중3 때 제가 대학생하고 같이 리더가 뽑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도 리더 해라 이래갖고. 엑스폴로 74 때 그 일주일 동안 여의도에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어른들 한 10여 명을 제가 일주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포대교 건너가갖고 마포구 쪽으로 흩어져갖고 다 전도 많이 하고. 여러분, 내가 전도할 그 내용들을 암송을 하고 이걸 열심히 전해주다 보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딱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구원의 확신이 확 들어와서요. 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권능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 갔을 때 우리 청년들 10명이 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같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다 전도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오늘날도 영혼 구원하면서 나가면 성령으로 능력과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육신적으로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 싸고,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호흡을 잘해야지요. 그런데 전도는 뭐냐? 이건 운동이에요. 운동. 여러분 잘 먹고 숨쉬기 운동만 하면 이 비대해져 갖고 나중에 각종 현대병에 걸리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비판력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애쓰다 보면 받은 걸 다 나눠주기 때문에 내가 비판력이 아니고 사랑이 더 넘치는 모습으로 아주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나눠주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칭찬과 상급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 12장 3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것은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 하늘나라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금메달은 영혼 구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서 영혼 구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이런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복이, 빌립보 4장 19절 20절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풍성한 대로 주신대. 이건 정신적인 만족감이. 여러분 뭔가 부족하면 우리 마음에도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뭐가 풍성해지면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없이 우리 마음속에 아주 만족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면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정신적인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영혼 구원하게 되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이 정신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느껴져요. 희열을 느껴요.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을 갖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영혼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오기로 했다. 그래서 와서 교회 옆에 같이 앉고 나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희열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게 무슨 기쁨일까? 전혀 못 느껴갖고 우리 옆 사람하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데려와 보세요. 느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행전 5장 41절에 열심히 전도했더니 그들을 잡아가고 채찍질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받는 것을 사도들이 기뻐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전도하는데 핍박이 일어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그 지역에서 못하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는데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다 보면 기쁨이 있고 이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진짜 주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자긍심이 생겨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천지 창조 후에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게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자긍심이 생겨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에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서 이런 자긍심이 있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헌신해야 하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사요. 그래서 초신자가 제일 시험받고 힘들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헌금 설교예요. 헌금 설교. 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면 아이고 잘못 데려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시험 드니까. 오래된 신자가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전도 설교. 박복규 목사님이 지금 부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신학을 하게 된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강경화로 인해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40일 새벽기도 작정할 테니까 매일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7일 만에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갖고 신학을 한 거예요. 그 신학을 갖다 하면서 그 신학하기 전에 고침받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막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 설교 좀 많이 해주세요. 자, 다 같이 목사님, 전도 설교 좀 많이 해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설교 좀 많이 해주세요. 전도 설교가 들어보면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기쁨이 있어요. 아주 그냥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도 설교하면 아이고 부담스럽게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복교 그 당시 집사님은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설교가 은혜로운 거예요. 전도하고 있으니까 전도 설교가 기쁜 거예요. 전도 설교가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주님 계명의 두 번째로 큰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구약에 나온 모든 율법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으로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최고래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고의 사랑이 뭐냐? 죽은 영혼 살려내는 거죠.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최고의 사랑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웃의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면 마음의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루는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오는데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그 여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왜 붕대를 감고 오느냐고 그랬더니 개에 물렸어 이러더니. 아니 개에 물린 사람이 뭐가 그렇게 얼굴이 싱글벙글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요 옆에 집 있잖아, 그 부잣집. 내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믿었는데 오늘 나가다가 그 주인이 큰 개를 끌고 나오는데 이 개가 왕 하고 나한테 달려드니까 그 힘이 딸리니까 그냥 와서 여기 팍 물은 거야. 그래서 아파서 그냥 난리 쳤더니 와서 개를 띄워놓고 자기 차로 그냥 병원까지 실어나고 막 그래서 병원 와서 치료받고 오면서 내가 전도를 했잖아.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부자가 미안해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다음 주에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가겠다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오다가 어느 집에 개 있나 찾아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물리게 되면 광견병에 걸리면 사람이 미칩니다. 어쨌든 여기에 피가 나고 이빨 자국이 나고 그렇게 아픔이 있지만은 그 가족이 교회 나오겠다는 그 소리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왼쪽 팔은 멀쩡하니까 어느 집에 개 있나 또 찾아보다 왔다니.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도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설교가 부담되는 게 아니고 더 해달라고, 더 힘이 나고 더 은혜가 되고, 열심히 영혼 구원에 힘쓰셔서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도 누리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번에 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생활적인 복도 주셔요. 빌립보 4장 19절 다 같이요.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한 물질을 주신대요. 쓸 것이니까 이건 물질이에요. 신약에는 물질을 얘기 안 했다고 안 그래요. 주라 그래야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라. 이 모든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내용이 먹고 입고 쓰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니까 사도 바울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풍성한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복음 전도에 힘쓰는 바울을 도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풍성하게 다 채워주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에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화가 미치지 않게. 여러분, 생활적인 복도 많이 얻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 막아주고 보호해줘야죠.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얻어도 나가는 데가 더 많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화가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준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따라합시다. 부득불 할 일임이라. 네.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래. 이 말은 뭡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무조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에스겔 3장에 보면 내가 어떤 영혼이 죽으리라 할 때 네가 전하면 너한테 책임이 없지만 네가 전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는 일을 불순종하면 내게 화가 있을 수도 있대. 요나가 보여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어요. 니느웨는 북쪽이고 이 욥바 다시스는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풍랑이 일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 풍랑이 있다면 내가 영혼 구원하는데 힘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화가 막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야. 이 말은 뭐니까 전하면 내게 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안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에 이해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이해숙 집사님 계시는데 두 분이나. 이해숙 집사님은 참 전도를 잘한, 그래서 1년에 수십 명씩 교회 인도하는 그런 분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부모님들을 소방훈련을 한다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방훈련에 갔더니 그 큰 높은 사다리차 그게 왔대요. 그러면서 여기 이거 타고 저 꼭대기 가면 어질어질한데 한번 해볼 사람 없느냐고. 그래서 이 이해숙 집사님하고 3명의 아주머니가 나와서 4사람이 거길 탔대. 3명은 모르는 분이고 어쨌든 이해숙 집사님이 같이 타갖고 이게 올라가는데 9층까지 올라간대. 9층까지 올라갔는데 툭 하더니 이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에 이게 이렇게 붙들려 있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그 네모봤던 그게 거꾸로 이렇게 타버려요. 그러니까 9층 높이에서 4사람이 거꾸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9층 높이에서 거꾸로 해갖고 다 머리가 거꾸로 뒤집어져 갖고 다 떨어졌는데 4사람이 3명은 즉사하고 이해숙 집사님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분만 살아났어요. 큰 기적이었어요. 누구나 다 기적이라고. 그 9층 높이에서 거꾸로 떨어지면 어떻게 삽니까? 맨바닥인데.
누구나 다 기적이라고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동일하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 구원에 힘써서 전도하니까 데려가기가 아까웠나 보다.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너무 영혼 구원에 힘쓰니까 데려가기가 아까워서 그래서 살려줘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라고 살려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은 성도의 사명이다.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책임이고 의무예요. 반드시 이것은 실천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하십시오. 그 가운데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해피데이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할 때 내가 느낀 건데요, 여지껏 한마디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올해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작정을 하면 200명에서 230, 40명이 작정을 해요. 주일날 우리 참석이 400에서 410명, 뭐 많이 나올 때 420, 30명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200, 20, 30명 작정하면 나머지 170, 80명은 어디 가셨습니까? 제적 인원까지 하면 한 600명 되는데, 그러면 한 370, 80명은 어디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름을 적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 관심이 있다는 표시잖아요.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름을 적어내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못해도 적어내면 다른 사람이 8주 동안 새벽에, 낮에, 저녁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해줘요.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해줘요. 나중에 선물 주면 그거 갖다 주세요. 그냥 뭐 교회에서 줬다는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야, 이거 써 이러고 그냥 주고 마세요.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걸 안 적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 나도 절대 나도 기도도 안 해. 왜냐? 내가 대상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게 되지요. 대상이 없으니까 관심도 없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적어내지 않았으니까 기도도 안 해주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무관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내는 게 내 관심과 하나님 관심 있게 만드는 거고, 내가 다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8주 동안 하루에 3번씩 이 이름을 붙들고 계속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다 동참을 하세요. 1명을 적던 2명을 적던, 가능하면 서너 명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1명을 놓고 하다가 1명 안 되면 실망하기가 쉬워요. 여러 명 하다 보면 그 중에 1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열심히 같이 동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것은 천국의 칭찬과 상급도 주겠다는 의미면서 이 땅에서도 높이 세워주겠다, 명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물질로 채울 뿐 아니라 명예적으로도 세워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자들은 모두 귀한 인물들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이스라엘의 어부들은 천민이 천민. 귀족들은 제사장들, 정치 좀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일반 상인 평민들, 그 다음에 이 어부들이나 구두장이나 이게 천민이. 그 밑에 이제 죄인층은 뭐 세리나 장녀나 이방인,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천민이기 때문에 이들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시면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 순종해서 사람을 낚으라고 영혼 구하려고 애를 썼더니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오늘날 20억이 넘는 이 엄청난 전 세계 사람이 예수 믿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위대한 인물로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복음 증거하다가 돌아가셔서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또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최건능 목사님 원래 이름이 최봉석이. 이 최봉석 목사님은 교회를 한 70여 군데를 세웠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많이 전도해서 이분한테는 뭐 병이 났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전도만 하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권능으로 바꿔준 거예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박병선 집사님 진돗개 전도왕 아닙니까? 이분은 저 순천에 처음에 그 부인이 권사님인데 부인이 하도 전도를 하니까 나간 거예요. 한번 나가서 봤더니 아마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200석이래. 그게 굉장히 크게 졌죠. 1200석인데 교인이 200명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가서 보니까 헝하니 빈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주에 부인이 권사님이니까 이제 신방이 온 거예요. 신방 왔을 때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교인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2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저 의자는 몇입니까? 1200석. 아니 1200석에 200명. 제가 할 테니까 200명한테는 한 명씩만 데려오라고 하십시오. 나머지 제가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가서 첫 번 신방 때 그런 거예요. 그날부터 전도를 나갔대. 신앙이 있어서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이래서 교회가 되겠느냐 해갖고 그래서 나갔는데 그 해에 거의 740명 정도 전도를 해갖고 채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때 시의원에 출마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만 시키고 자기는 그냥 전도만 다녔대. 근데 전국에서 최다 득표로 이 사람이 당선이 돼. 지금 현재는 뭐 바람 뭐 해갖고 어떤 그런 전도법 해갖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바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북서울교회 박인재 안수집사님, 이분은 원래 안 믿던 분이 믿지 않으면서 자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노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고 이래서 감옥을 11번이나 왔다 갔다. 완전히 나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인생 바닥에 있는 그때에 누가 옆집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둘레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보면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와갖고 교회를 다니는데 좀 꽤 오래 다녔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술 먹고 교회 설교 들으면 아주 이제 조바심이나 왜 한 대 빨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뛰어나가서 골목에 가서 그냥 푹 팔아야 그냥 숨이 쉬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기쁘고 즐겁게 막 가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느냐. 그래서 스스로 오살리 기도원을 자기 혼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바꿔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데 어느 날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 탯줄을 끊어야 아기가 삽니다. 이거 안 끊어놓고 있으면 아기 죽습니다. 탯줄을 끊어서 아기가 생명이 살아나듯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쾌락들, 세상적인 죄악들 딱 끊어버려야 인생이 바꿔지고 새로워집니다. 그 소리에 감동이 되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통곡이 터진 거예요. 땅바닥을 갖다가 치면서 엉엉 울어대기 시작해서 2-3시간을 울고 났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는데 그 은혜가 임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술 생각도 없어지고 담배 생각도 없어지고 또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와 갖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설교만 하면 그냥 언제 끝나나 해갖고 이것 때문에 그냥 안타까워했는데 그냥 앉아있으다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좋더라고요.
단 한순간에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세상적인 쾌락도 다 끊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17명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그동안 왔던 모든 질병이 그날 다 떠나가고 건강을 얻어서 지금은 아마 68세인가요? 잠깐 연세가 좀 많아졌지만 안수집산이 돼갖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갇히는 일이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5년, 10년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단 한 명도 내가 전도해보지 못했다. 이건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도 한 영혼을 구원 못했다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는 일인데,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못하고 살았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셔야 돼요. 이번 해피데이 430에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마세요. 작정하시고 전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인도해서 이제는 마음에 좀 무거운 짐도 덜고, 또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부담 갖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생활적인 복도 누리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